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함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또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로 함께 모여서 촛불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게 됩니다. 초는 교회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 함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부활 주일만큼은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이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일 가까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확신하고 따르는 삶. 결국은 그분 안에 거하는 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그 연합되어져 있게 될 때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 사랑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리고 또 필연적인 고난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이 시스템 속에서 받았던 이 필연적인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필연적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일부러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이것을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분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것을 박해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또 아주 혐오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열매와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열매를 볼 때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간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아는 바른 지식과 거기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순종,
이 순종까지 함께 있게 될 때 풍성한 결실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이 땅의 환경에 묶임당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까지의 일정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또 결국은 잡히시고 또 여러 고문을 당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광경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함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것을 하루에 한 분량씩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들을 상고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7마디 했던 내용들을 그냥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그냥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들만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내 삶의 적용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가상칠언에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먼저 우리가 보았는데, 제1원의 말씀부터 함께 보게 되면 자막으로도 혹시 띄워주시면 이로 한번 제1원의 말씀 뭐라고 나올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었죠. 그리고 그의 방향은 언제나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상에서의 첫 마디가 아버지였고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로서 아버지로 만물의 시작으로서 그분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 아버지는 타락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또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 앞에 섰을 때 갖고 있는 이 타락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권위자, 온전한 권위자,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그리고 그 돌보시는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만물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가정에 입양되어지고 양녀되어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과 동일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아들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끝과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갖게 되고 아버지의 가정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그 아버지 앞에 소원을 빌었던 첫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의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와의 단절에 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왜 인생에 문제가 있게 되느냐? 연단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안에 모시고 있지만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의 습관을 따라서 죄의 관성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견해대로, 내 의지대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에 결국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그 악행, 마지막 심지어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끝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세웠지만 우리도 모르게 죄의 관성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조력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더 경쟁을 만들고 그리고 왜 군림하려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으로 바로 용서에 대해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 결국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견해,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마저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용서해라 달라. 그들을 사해 달라.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귀찮은 짜증남, 분노의 대상이 쉽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났던 성도들도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경쟁의 대상이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행위를 어떤 행위를 만들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할 때 또 우리에게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 오늘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 첫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더욱 주님 닮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2연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지요. 그만큼 흉악한 죄인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머물 곳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인가는 더 정확하게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된 곳이고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다 부어 넣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낙원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허락을 그분이 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 허락에 의해서 그 죄인이었던 오른편의 강도는 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낙원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낙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를 따를 때 결국은 주님 허락하신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언제 들어가느냐?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그 순간 즉시 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강도는 이 땅에서는 일생을 악하게 살았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질 만한 악행을 했지만 그 행위가 그의 기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물론 그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죠.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결과의 모습은 12 제자들이 변했던 모습과 같이 그도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하기 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귀가 열려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그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또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의탁하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다시 묵상하지만 죽음은 저주와 죄와 저주의 심판의 결과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저주도 심판도 징계도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저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날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즉시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지 결코 저주나 또 결코 심판이 아니고 또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어머니 마리아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규나니라고 표현했던 이 여자라는 말은 높임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 이것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 여자여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 존칭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효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모습은 인간 사랑의 시작점이고 사랑의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해석처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으로서 이 땅 인간으로서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는 공경하는 이 태도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었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질서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확장해 본다면 바로 죽음의 순간까지 이 땅에 마지막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일상의 삶,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는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일터,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정도 일터도 예배당 안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하지 않는, 우리는 자꾸 스스로 그걸 분리시키고 경중을 따지게 해서 물론 우선순위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3원의 말씀 속에서 고르반, 우리가 내가 고르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일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책임을 회피하고 고르반, 나는 교회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내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오늘날도 많을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고르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일에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일. 어머니를 홀로 둔 어머니, 그 시대 과부는 가장 비참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일상의 삶도 신앙의 삶이 되게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이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다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왜 죽음을 당하셨냐?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이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던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분리되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그분이 왜 분리될 수밖에 없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였던 아버지와의 단절을 그는 경험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맞았던 매맞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조롱받았던 그 조롱,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모든 고통보다, 그 많은 매를 맞음보다 예수님의 고통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는 은혜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제 5원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결국은 아버지와의 단절에서 나타나는 목마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한 시편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의미도 있겠으나 결국은 예수님의 목마름, 예수님의 갈증은 아버지의 분리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갈급함이다.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죠. 돈에 대한 목마름, 또는 사랑에 갈구하는 목마름, 그리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이 땅의 필요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의 그 목마름, 갈증,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우물에 가서 자꾸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인생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물질을 갈구하고, 그리고 성공을 갈구하고, 무엇인가 사람을 갈구하고, 사상을 갈구하고, 그러나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어떠한 세상의 갈증을 찾아서 갔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오히려 더 우상에 빠지거나 비참하게 되는 사례들을 볼 때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갈급함도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양식을,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갈증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그 시원한 생명수를, 말씀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었죠. 다 6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예,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은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갖고 계셨던 구속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온전히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견해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다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완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원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로 시작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 성경의 아버지의 이름은 타락한 인생의 아버지의 이름과 다릅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포근하고 너무나 감사한 이름이 성경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종종 마귀가 속여서 악한 짓을 하게 한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이미지를 자꾸 잘못된 이미지로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아버지, 그분은 분명히 이 악과 세상, 이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동일한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그 정죄 판단하시는 공의를 실현하는 가운데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을 품으시는 그분. 오늘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부탁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 한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으로 시작하는 것, 아버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통과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